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일부 예배로 주 앞에 저희들이 작은 소수의 모임이지만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마음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행복과 주님의 향한 사랑으로 일관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는 자세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선도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5번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은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얻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와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한 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들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주셔서 이 나라가 잘 지나갔사오니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깨어나는 모든 유경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지를 온전히 선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산지인을 통하여 자립하는 귀한 능력이 부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네발선제에 매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과의 징검다리를 놓고 배걸하는 귀한 교회로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헌신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 교회를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교회 콘서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삶,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시들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족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운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좀 길긴 하지만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느헤미야.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야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서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이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주의 공의로우시니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어요.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창조와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창조,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삼라만상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들이죠. 처음에는 타락 이전에는 참 아름다웠죠. 그걸 대표적인 그 모습은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 창조된 세계가 타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언약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새 창조의 길을 가는 데까지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 지도, 그 길, 루트, 그거를 하나님은 구속사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바이블 루트로, 구속의 길로 알려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어제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던 9장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전이나 또 새 창조나 다 동일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뭐 했다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도성이신 성육신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독생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 되어졌어요. 말씀의 주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동시에 이런 눈으로 보이는 피 안의 세계인 이 육신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 세계를 전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 궁극적으로 이 창조는 인격 창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창조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인격 창조, 다시 말해서 사람 창조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 나머지 것을 입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쭉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마치 사람이 창조되는 모습처럼 여러분 해석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000년 그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얘기하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설 저런 설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천지 창조가 아니라 사람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동시에 인격 창조다.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의 능력을 요구해요. 말씀 능력 플러스 사랑의 능력 같다는 거예요. 이퀄. 말씀 능력, 곧 사랑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을 근거로 시작된 그 능력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어제부터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게 그 바닥을,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기초를 깔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나라 무슨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곳에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아침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시해 봐야 돼요. 느끼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은 그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한 적이 없고 그대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그것을 이루셔요. 그런데 문제는 쌍방이 다 지키면 좋은데 하나님만 지켜요. 사람은 안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을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우리는 안 지켜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는 가운데 안에 조항 속에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야, 얼마나 손해보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 등져서 타락했다가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약속했지 이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 살려준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참 어떨 때 보면은 마음도 좋으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쓰러짐과 또 타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생각으로 죄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언약 가운데 너희들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다시 손을 내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돌이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의지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또 나쁜 생각하고 또 죄졌어 아유 하면서 또 고래 자기를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면서 더 발전적인 삶을 주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못하고 중지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직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나 아이고 하나님 또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바로 직고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와서 야 내가 다 안다. 이제 또 다음엔 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네 그것 때문에 죽었다. 빨리 넘겨. 꼭 누르면 그걸로 튀어 올라올 거야. 회개합니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 평안을 누리라. 내가 약속했지. 평안을 누려. 믿어. 그러면 그 언약을 믿고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게 계속 뭐가 같다면은 이게 뭐라고 하니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 내 호흡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이 살아가는 곳에서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다음에 다시 평강을 얻는 이 모든 이런 요소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나 스스로 완벽하겠다 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해지는 사람은요 이단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다고 하는 죄가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예수로 덧입어져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사는 그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예수 인간적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한테 눈으로 볼 때는
막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반복을 나같이 너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해? 나같이 완벽하지도 못한데.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 천하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지는 인간은 없어요. 죄 용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는 의인은 있어도 죄 없는 의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간직하면서 혹시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쓰지더라도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의 내용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완벽하게 산다고 얼마나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죄 짓는 다음에 그 죄 처리하는 문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리하니 나한테 다 넘겨라, 맡겨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끝나고 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치열한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신 차렸을 줄 알았더니 조금만 더 지나면 또 재탕이야, 재탕. 그럼 또 다시 또 계속 그렇게.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카타고리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럴 때까지. 동일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지켜요.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요. 또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조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실인지를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배반을 이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계속 배반을 해요. 하나님한테 철석같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국률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다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바로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진짜 철떡같이 엉엉 울면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당신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편치 말자. 다시 약속하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뭐 진짜 이제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회복된 것처럼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요. 그 조상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뭐예요? 반복해요. 어떨 때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그렇게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질까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또 그렇게 해픈 사랑을 또 하십니까? 네 자식 낳아봤냐? 이 자식이 그냥 진시로 잘못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막 진이기고 때리냐? 자식을 둔 엄마도 내가 그걸 이전에 그랬더라도 지금 와서 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겠냐? 나는 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반한 거야, 배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맹세하면서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배반해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뭐 하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게 인생이에요.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막 은혜 받아서 충만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아무것도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유혹에 져서 그냥 생각도 잘못되고 마음도 잘못되고 그리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계속 그런 가운데도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권고하셔서 그 모든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사실을 고발케 하시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이렇게 계속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예수님과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에 노출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 영적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 길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죄 짓고도 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반을 이긴 사랑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탄은 집요하게 집어넣어줘요. 야, 너는 대책이 없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아? 너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말고 내 말 듣고 살아. 이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어느 끝을 보자는 거야. 너 그 정도 갖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를 그렇게 용서할 줄 알아? 절대 안 그래. 야, 이번 차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너 하나님 용서 안 할 거야 하고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냥 꼬꾸라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 또 깨졌어요. 나 넘어졌어요. 나 오늘 혈기가 생겼어요. 그런 걸 그냥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염치가 있지. 또 그러는데 또, 나는 안 되나비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저번에도 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계속 내밀수록 그 손을 들고는 고맙다. 날 믿어줘서 고맙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봐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무 마귀를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 기대 안 해요. 우리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동안 계속 쓰러지고 넘어진 게 뭐예요? 죄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으니까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더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상태를 그냥 고집스럽게 나는 잘못했는데 안 되네요. 이러면 하나님 더 힘들어져. 그냥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다시 이렇게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배반하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언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막 땅이 피폐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정말 눈만 뜨면 와, 저 나쁜 놈. 아이고, 세상에 저런 놈들이, 아이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아이고, 진짜 뭐 나쁜 놈이다, 저거. 근데, 아이고, 우리가, 저런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살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속이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세 종류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감각 없이 그냥 뭐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이 그래프 속에 보니까 그게 필요하구나. 괜찮아.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회와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꿀떡꿀떡 믿음으로 잘 견뎌가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뭐 욕하면 변화되나요? 하나님도 모르고 계시나요? 다 알아요. 내 속상한 거 내가 볼 때 아이고 저거 잘못했어 하는 거 누구도 다 아셔?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상태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속상한 세상 속에서 나를 속 안 상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래 중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긴 일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전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거 너 싸가지도 없네. 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그거를 요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또 바라던 바예요.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그래도 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좀 우리 힘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여긴 뭐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보호하시고 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계나 무슨 기구라고 해도 고장났어요. 내 힘으로 못 고쳐요. 그럴 때는요, 수리점에다가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수리점,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그건 더 많이 뭐가 돼요? 더 망가져요. 그런데 조금,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제일 싸게 어디다 갖다 주는 게 좋아요. 서비스 센터에다가 맡겨 갖다 놓으면, 다음날 오면은 다 됐으니까, 예, 말짱 됐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데 5,000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쿠폰이나 이런 것도 이걸 해서 그냥 공짜입니다. 서비스 그냥 공짜로 받아. 이러시면, 예, 감사합니다.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이런 건 잘 알면서도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수리해보자고 난리를 치다가 더 망가져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공무원이었을 때 저기 중구청에서 공무원을 있을 때 뭐 이렇게 누가 뭐 들어온 게 있어서 오토바이 이렇게 뭐 집어넣어가지고 요만한 오토바이인데 탁 들어오면 방에 막 돌아다니면 신나게 갖고 오자마자 이제 애들 같이 놀으라고 사남매 같이 쓰라고 갖다 준 건데 경수 손에 딱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경수 손에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뜯어가지고 탁 해갖고 착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형 고장 났어 그랬더니 야 손대지 마. 너 저번에도 고장 났잖아. 하지 마 그랬더니 내가 고쳐볼 거야. 고치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 고치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건드지 말았잖아. 거기 그 거저도 하고 난데 그거 갖다 주면 수리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수리 좀 보니까 어디까지만 만지면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상 건들면 고장 납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마지노선을 넘은 거야 내가. 그 안 하고 딱 놔두고 하는데 잘못했어요. 아버지, 엄마, 내가 이거 만졌어요. 그러면 임마 하고 야단 하나만 맞고 끝날 텐데 그거 난 굉장히 비싼 거라고. 이 새끼가 갖다 놓으면 무조건 다 고장나. 이거 그냥 막. 아이고, 내가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톰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한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요, 딱 포기하고 맡기는 것이 상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옹고지 부리면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내 인생 자체에 고민스러운 거 다 맡김으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막 그냥 인간적으로 고래고래 자기 소리 지르면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뭐야? 나를 맡기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하고, 여기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넘긴 그 일을 공의롭게 심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한 번 더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전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복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참된 회복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참된 회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변화를, 의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닌 뭐 이상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좋아하던 거 싫어하게 하고 내가 안 하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 만들고, 이렇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역사하려면 내가 맡겨줘야지, 나는 나대로 놔두면 계속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은 나는 이렇게 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진 나를 예수님께 맡겨서 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믿음, 말씀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천지창조도 말씀의 능력으로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창조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나타난 그 현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그 능력과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도성인신 성육신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요. 구원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어디서 났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일은 말씀의 능력 플러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능력은 관찰의 내용과 해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능력은 관찰과 해석된 것에 대한 적용의 능력이에요. 적용.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약점이 뭐냐? 특별히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뭐였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은 말씀의 능력으로만은 살아가는 약간 끼우당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같이 달하냐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천적 사랑의 삶이에요. 실천적 사랑의 삶.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데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 하고는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으로 생각하는데 알고만 있지 알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어질 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은 삶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은 알의 능력이에요. 그 암과 삶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응과 시옷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응이 시옷으로 전환되어질 때 그것이 전체가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랑의 능력은 그것은 고장난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바른 신앙적 개념과 이런 상태를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 저절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내용에서 정말 이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더 크게, 더 넓게, 더 좋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버리면 내용은 없이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촌 형님을 만났어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실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57년생이신데 사촌 형님 여기 화곡동에 샀어요. 난 부인이 천주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천주교 따라다니는 줄 알았더니 안 갔대. 근데 자기 며느리를 8년 전에 우리 결혼할 때 내가 갔었는데 그 며느리 아들이랑 잘 살죠 그랬더니 또 가양동 쪽에 등촌동에 아파트를 얻어서 잘 사는 직장도 좋고 잘 사는데 그 며느리 애기 낳으니까 안 낳대. 아유, 우리는 벌써 딸들이 벌써 둘 낳아서 넷이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러더니 왜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난자가 숙성되지가 않는데 난자. 그 뭐만 이거 난자 없으니까 껍데기만 만들어지고 안에서 난자 구실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숙성이 안 돼서 못 난다고 그렇게 진단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이라 안 되지만 중국에 가면은 난자를 얻을 수 있대요. 난자은행에 가서 신청해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 난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착상을 하든지 뭐 시험관을 하기를 하는데 그 여자에게서는 그 난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촌 누나가 그래서 다시 원래 총각 때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냥 결혼은 여자 쪽이 워낙 천주교 세력이 갔는데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님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가요? 내가 갈게, 진짜 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거 가지고 난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숙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아는 거지.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사실은. 안 만큼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 일부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럼 사랑의 능력은 뭐냐? 그 글로 되어지지 않고 그거를 순종해서 삶의 속에서 그걸 실천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아멘?
결국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그냥 난자가 꼭 껍데기만 만들지 안에 숙성이 안 되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기 오랜 기간 동안 성소윤회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목회하면요, 나중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저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고 많고 안에 저는 목적이 외향적으로 막 그러기보다 내용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실천적인 삶이, 말씀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해서 누가 어렵다, 배고프다, 힘들다 그러면 더 필요하세요. 네. 뭘 아프겠어요. 잘 사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나누는,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늘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밑에다가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면, 말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한자씩인데 뭐만 달라? 앞에 동그라미와 세모만 달라.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결합된 창조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야 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말씀의 삶, 또 무슨 삶? 사랑의 삶.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꾸려오신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까지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루시고, 또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배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삶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암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그런 상태로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1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분별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새 마음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